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3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언제 2025년이 올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일이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2025년 새해를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러면 제가 조금 슬퍼지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꿈들, 소망들, 계획들을 세워가고 그것을 가슴으로 품어내면서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꿈꾸는 세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갖는 세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무언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면서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한 가지 세우지 않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 속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거나 때로는 부정되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는 고통 없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겠다.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요. 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좋은 소식,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아쉽게도 상심과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누구나 고통 없는 삶을 꿈꾸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삶을 꿈꾸고 상상해 보셨다면 아마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예 고통이란 단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골치 아픈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게 여러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정말로 이제는 아프지 않았으면 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상처로부터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고통 없는 삶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로디 길버트라고 하는 감독이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세 소녀의 삶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소녀는 선천적으로 통증과 냉온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불판에 대어도 뜨거운지를 모른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른 채 아기였을 때는 계속 손을 물어뜯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손으로 자신의 눈을 파서 실명한 뻔한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고 이 소녀는 그래서 등장하는 동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물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늘 부모의 관심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없는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반드시 다듬는 과정들을 거치시는데 이것이 결코 유쾌하거나 행복하기만 하거나 좋은 감정, 유쾌한 감정만 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대부분 겪어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고난, 고통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고통, 고난이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필연적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들을 겪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들을 겪어내고 찾아내고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한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모든 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십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난, 아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여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에서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 그 눈이 우리에게 떨어진 적이 없으시다.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것이 아픈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르는 이름이 고난, 고통,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새로운 관점처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삶의 불필요한 일부분이 떼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게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니 얼마나 아픕니까? 손톱만 잘못 깎아도요, 살점을 찍거나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게 큰 부분으로 내 삶의 불필요한 요소들이 내게 달려있던 것을 떼어낸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외과 수술 선생님이 계시지만 수술은 무섭고 아픕니다. 걱정되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께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술과 수련의 장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불모지, 사막, 거친들이라는 불리는 이 광야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교만과 독선이 녹아집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독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끝없는 방황 속에서 탈진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당하는 고난, 이 어려움들을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때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광야에서요,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울부짖더라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전혀 먹히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역설적이게 돼요. 사회적 엘리트는 고급 시설을 갖춘 명문 학교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미드바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탄한 환경, 고난이 없는 것 가운데 성장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 봤더니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인생을 조종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도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끄기 위해서 막대기를 집어들고 그것을 때리면 거기에서 불꽃이 날리면서 오히려 그 불덩이가 꺼질 줄 알았더니 불길이 사방군데로 번져서 더 큰 불로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삶의 열정, 더 큰 불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11장 26절이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성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안디옥 교회 개척사가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개척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고난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주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왜 핍박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마 하고 그 불꽃을 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 산헤드린 공회 법정으로 끌려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오게 가뒀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불을 끄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답니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더 큰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딜 가든지 예수 전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지금 그들은 왜 핍박을 받아서 떠나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또 어떤 일까지 합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더니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와 동시에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인 성도들은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죠. 스데반의 순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가족과 주변 동료를 잃고 자신의 삶의 터전, 그 생업을 버리고 흩어져 모이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온통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리더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해석해 주기도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해소할 만한 그런 통로들을 열어줄 리더가 필요한데 말씀으로 해석하고 양육할 리더가 필요한데 이들에게는 그 리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긴 어려운 사회적 환경 또 그 내부의 상처와 리더의 부재 이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요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열정이 뜨겁지만 순식간에 그 마음의 열정들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요청한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직접 그냥 파송했답니다. 알아서 무언가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소문에 의해서 사람을 보냈대요.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 바나바 한번 보내보자 하고 보냈답니다. 어쩌면 이 바나바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사하기 위해서 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줄 그런 사람으로 이 바나바가 적임자로 여기고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도착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 바나바가요.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바나바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했다. 이게 보통의 이야기고 생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였대요. 그들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들이 모여지고 자생적으로 세워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이 바나바 안에 더 뜨거운 열정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그 자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 살아갑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걸 다른 표현을 하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로 말한 교회의 슬로건 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굳건하여져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이게 바로 바나바가 세운 그 교회의 표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임하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철학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도요,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냐? 굳건한 마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도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성도가 늘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돌봐야 될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돌볼 사람, 리더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려면 이력서도 받고 면접도 해야 되고 실무 능력은 어떤지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아무나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난이도의 시험을 치르기도 하면서 사람을 거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된 절차를 거친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 이력서를 받았다면 교회를 아는 사람, 교회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된 교회의 리더, 바나바가 뽑은 또 다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사울이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력서를 안 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력서에 학력란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의 한 줄이 이 사람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함. 이거 하나면 서울대 법대 나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하버드대 MBA 나왔다. MBA 농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되는가? 이런 고학력자가 우리 교회에 와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탄생은 스데반의 순교, 그 핍박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방금 이력서를 넣고 교회에 지원한 사울이 주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사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바울이 앞에 나와 설교하고 성만차를 집례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또
용서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용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처자식이 이 사울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어쩌면 그 중에서요, 와일드하신 분은 멱살이라도 잡고 끌어내고 내리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랍게도 이 사울을 리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불려집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갈등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더 크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일컬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요즘은 원자탄이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촌스러운 닉네임 같지만 그만큼 이분의 가지고 있는 사랑은 폭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도 똑같은 닉네임이 하나 붙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을 용납한 그들, 그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더니 어떤 닉네임을 갖게 됐냐? 26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제서야 라는 뜻이죠. 이 사울이 1년간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 사울을 품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 성도들을 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지금의 현실들을 해석합니다. 그걸 듣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했을 때는요, 조소하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면서 모욕을 주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쟁이들 쯧쯧쯧 하는 말이에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어디다 쓰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상처받고 힘들고 여기까지 그렇게 왔으면서도 저 사울을 품어주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전히 예수 믿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쯧쯧쯧 안타깝기 그지였구나, 그런 말로 분리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을요,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명예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저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둘째로 예배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셋째로 섬김의 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들리라 하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신의 처지, 가진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건 오히려 사치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인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낌없이 섬겼답니다. 이 말은요, 돈으로 섬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돈이 있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의 넉넉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부유함, 풍요로움,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힘이 온 땅을 섬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살폈던 사람들입니다.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저는 지난 당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살기 위해 2025년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집중해야 될 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범으로 삼고 싶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부유함과 풍요함으로 섬기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세워가는 예배자가 세워져 가고, 전도와 선교의 전척이지요, 구제와 섬김, 나눔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겠지만, 오늘 이 낮 시간과 또 오늘 저녁 예배 시간,
또 돌아오는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출석을 체크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고 계시는지. 이 말은 모두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광고 드리겠지만 토요일 날 11시, 오전 11시 반에 모이는데요. 10시 반에 모이는데 30분만 하고 끝낼 뻔했습니다. 10시 반에 모이는데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왜 간단한 점심이냐?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점심을 나누는 걸 양해해 주시되 꼭 몇 분이 오시는지 누가 오시는지 알아야 저희가 준비를 하죠. 선교회장님들은 꼭 이거를 체크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선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지만 맛있게 점심을 준비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두 나오라고 하시냐? 우리가 한 곳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으로 품어내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 위hen 우린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몸부림쳐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가 품고 있는,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그 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제 닉네임이 하나가 있는데요, 꿈틀 대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 때 카페도 운영을 했었는데, 인터넷 카페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사용하던 닉네임이 꿈틀 대영이었어요. 그러면 다들 뭐냐고 하냐면, 목사님은 꿈틀꿈틀 되는 거죠, 전도사님은 꿈틀꿈틀 되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밟으면 꿈틀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꿈틀이라고 하는 건요, 꿈을 담아내는 틀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그것들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품는 교회를 향한 꿈들, 이것을 저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품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길 원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주 작고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의 상처, 아픔,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고 무엇을 받냐?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거기에 순복하면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몇 사람들, 복음을 전하였던 소수의 몇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던 그 일들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바꿔내실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저 북녘을 땅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주 어린 갓난 아이부터 교회학교 다음 세대, 청년의 세대, 장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인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귀한 믿음의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의 일들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선한 일들, 하나님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